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바른 답을 얻으려면 바른 질문을 해야 한다. 바른 답을 얻으려면 바른 질문을 해야 된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 주간은 하박국서의 역사와 관련된 묵상이죠. 선지자의 활동에 대해서 이제 시기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연대가 언제다라고 언급하지는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를 벌하시기 위해서 이제 바벨론을 일으키겠다 하는 말씀과 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고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아주 강하게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 같은 내용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참 바르게 서고자 했던 그 시대의 왕,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그런 시절을 즈음해서 요시야 왕의 그 허망해 보이는 그 죽음과 또 그 후에 이어지는 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가는 남유다의 몰락의 길을 건 어떤 그 시기쯤이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이제 13년에, 그러니까 21살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실은 조금 더 하박국 선지자보다 빨리 활동을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 기간은 아주 장기간이고 또 예레미야 서의 분량 자체가 52장으로 좀 커서 하박국서를 먼저 살피고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서를 다음 주부터 살펴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활동 시기는 조금 전 말한 것처럼 요시야 왕을 즈음한 그 이후, 또 애굽으로 잡혀간 여호아하스 왕, 그리고 이제 그 대신 왕이 됐던 여호야킴, 이런 시대에 활동했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 이야기는 하박국 선지자는 요시야 왕의 통치 기간을 다 보며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게 이제 전제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정직한 수고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노력을 다 보았다라는 겁니다. 봤는데 결국 나라가 몰락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역사를 본 산 증인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박국서의 이제 기록 목적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1장의 내용을 볼 때 알 수 있는데, 1장 1절부터 이제 하박국이 받은 경고다, 묵시로 받은 경고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냥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뭐 이래가면서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정의를 위해 힘쓰고 열심을 다해 기도를 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이 부르신 길을 걷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살고 득세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의 정의로운 삶이 쉽게 무너지고 무시당하는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포악과 불의가 넘쳐나는 세상을 지금 그냥 구경꾼처럼 바라보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기 위해서 적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살폈던 스파냐에서의 경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이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 그 홍수 심판 때처럼 쓸어버리겠다, 그런 선포로 시작을 해서 그 백성들의 잘잘못을 다 드러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이제 스파냐 선지를 통해 지적했다면, 하박국서의 경우는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께, 그 전지전능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이 이렇게 굴러가도록 내버려 두냐라는 식으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고 정의 하나님이고 정말 주의 그 백성을 지키는 분 아니냐, 이래가면서 따지는 거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따지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대 남유다의 분위기는 그래도 이제 여호와 신앙의 정통성이 그래도 유지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많은 백성들이 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었다고 해도 이미 전통 속에 흘러가는, 그래서 이제 신명기를 통해 약속됐던 하나님의 보상과 형벌의 그런 원리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박국으로 대표되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요시야 왕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요시야 왕이 그 아버지 그 악했던, 그러니까 결국 나라를 말아먹은 므낫세와는 달리 이렇게 하나님께 바르게 서고자 했던 것을 이 사람은 다 봤다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율법서, 그 레위기 신명기를 발견하고 그것을 읽다가 회개하고 그리고 온 나라를 지금 말씀 중심의 나라로 세워가면서, 어쩌면 하박국 선지자 주변에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지지했을 것이고 그렇게 나라를 개혁하고자 했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이, 그 선두에서 달려가던 요시야 왕이 너무 허무하게 그냥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이 남유다 안에서나 또 국외적으로 이렇게 계속 어려움이 반복되는 걸 보면서 나라와 의롭게 살고자 하는 이들의 바른 회복을 위해서 이 부르짖어 기도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중보하며 이 나라가 바르게 서기를 그렇게 소망했는데 그런 실제적인 나라의 상황이 참으로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며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게 바뀌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는 전혀 응답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데도 세상은 나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와 폐역과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들이 가득한 그런 시대로 흘러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패망으로 계속 가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아수르라는 이 자신을 괴롭히던 그 최대의 적이 사실은 무너졌는데 그래서 소망이 좀 생기는가 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이 아수르를 대신하는 강대국 바벨론이 일어나서 이번엔 또 유다를 또 똑같이 짓밟는 일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정말 과연 축복이 있는 거냐? 이게 승리의 그 삶이 있냐?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그 답을 찾고자 하는 이 여정을 적은 게 이제 하박국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오늘날 우리 삶의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자주 생각하는 신앙의 궁금증이기도 하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하박국 선지자의 시선과 같이 이 세상을 보면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거죠.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본능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더 잘 살고 잘 먹고 이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정직한 의인들은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걷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떤 신의 어떤 강력한 어떤 이 도움을 줄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 마치 마술램프 속에 지니 요정처럼 또는 슈퍼맨처럼 쫙 멋있게 나타나서 우리가 해결받기 원하는 것을 다 이렇게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죠.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그냥 기본 심리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셔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빨리 해결되는 이 문제들이 그 즉시 해결되기를 기대하죠.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지셨다. 누가 이렇게 가끔씩 간증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잘 들어보면 더더욱 안달이 나는 거죠. 그럼 내가 기도의 방법이 잘못됐나? 하나님을 동원하는 방법에서 내가 뭐가 잘못됐나? 이래가지고서 열심히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 이런 책들을 들추고, 또 그런 간증 찾아다니고, 결국 이제 그 사람들이 했던 대로 쫓아가고,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내가 기도하는 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아주 지극정성을 쏟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러니까 성경과 역사를 통해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정말 그렇게 지성과 치성을 보고 일하시더냐 하면 보면 볼수록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반 사람들이나 교인들 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살펴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5장 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곧 너희를 해방시키겠다. 나의 계획은 너희가 생각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너희들이 보기에 가능한 것들만이 아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나의 생각도 너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보다 높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도 너희가 가능하게 보는 모든 것들보다 훨씬 높다. 이렇게 쭉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계시하여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우상들보다 그저 좀 힘이 더 세고 강한 존재. 그러니까 북왕국식으로 얘기하면 자기의 금송아지 하나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할 때 움직이는 내가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하고 거기에 정성을 쏟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기대대로 행하지 않아요. 기도대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속이 답답하고 안타까우니까 자꾸 뭔가 빠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에 기웃거리게 되죠. 그럼 지극정성이 부족한가 싶으면 헌금 갖다 바치고 새벽 기도 다니고
뭐 기도의 어떤 방법을 바꾸고 뭐 금욕하고 금식하고 또 상당한 그 재물들을 바쳐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바른 관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보다 그 하나님을 그냥 마술램프 속에 지니를 불러내듯 슈퍼맨 불러내듯 자꾸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자꾸 추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안 되면 오늘 이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 분 맞냐 이런 식으로 대들고 덤비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 남유다 멸망 당시에는 자꾸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전쟁도 막 이기게 해주고 온 나라를 통치하는 강한 어떤 그런 그 나라들 그런 나라들의 우상을 찾아가는 거죠. 우리가 몇 번 살폈잖아요. 그냥 이 거대한 우상을 갖고 있고 멋진 어떤 그런 뭐 어떤 신당을 갖고 있으면 그거 갖다가 막 수입하고 막 이러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도 역시 어때요? 즉각 반응이 온다고 생각하는 그런 곳을 찾아요. 신비한 지폐를 찾거나 그런 천상에 막 몰려가고 그런 간증에 굶주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즉각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들과 같이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게 한다는 그 책이나 그런 설교나 그런 간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신비로운 지폐에 자꾸 이렇게 기웃거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길 것을 기대하고 부르짖어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이 요시야 왕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소망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 현실을 보니 악인이 의인보다 잘 되고 있고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이 백성들은 이방의 군대들에게 늘 짓밟히기만 하는 것 같아서 아니 지금 이 나라가 이 지경인데 왜 하나님을 그냥 자꾸 지켜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래서 정말 정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고 살겠습니까?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박국 선지자라면 하나님께 가장 따지고 묻고 싶은 것은 그 요시야 왕의 죽음이에요. 허무해 보이는 죽음. 40도 안 돼서 너무 이제 막 뭔가를 제대로 할 그 나이에 그렇게 죽는 그 죽음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이유와 상황에 대해서 사실 지난 우리 이사야서 묵상을 통해 나누었었는데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열왕기서에는 잘 다루지 않지만 역대기서에는 그 사건을 이렇게 전합니다. 역대 35장 20절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뒤 곧 요시야가 성전 정돈을 마치고 난 뒤에 이집트의 느고 왕이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를 치려고 올라갔으므로 요시야가 그거를 막으러 나갔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전령을 보내 말했다. 유다의 왕은 들으시오. 그대는 왜 나의 일에 관여하려고 하오? 나는 오늘 그대를 치려고 온 게 아니라 나와 싸움이 벌어진 족속을 치려고 나선 것이오. 하나님께서 속히 가라고 명하셨어.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오.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려거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일을 어서 멈추시오. 그러나 요시야는 그에게서 돌이켜 되돌아가지 않고 느고와 싸우려고 변장까지 하였다. 이처럼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느고를 시켜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무기또 평원으로 진군하여 가서 싸웠다. 그때 적군이 쏜 화살이 요시야 왕에게 박혔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이 바로 느고를 통해서 그의 전령을 시켜서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라는 건데 나는 이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전령을 보내서 자기가 전쟁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알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지 좀 많은 의문점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맞냐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패망해가는 지금 아수르잖아요. 근데 그 나라를 돕겠다고 지금 이집트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는데 그걸 막아서겠다고 나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방해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었죠. 근데 이제 22절에 뭐라고 나왔냐. 그게 이제 이렇게 이처럼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바로 느고를 시켜서 하는 말씀 듣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싸웠다. 이렇게 지금 22절이 적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집트의 그 바로 왕, 그 느고를 통해서 요시야에게 말씀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좀 여기에 적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보듯이 전체적인 상황을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전쟁을 벌이려 가는 나라,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 심판에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세우겠다고, 다시 도와주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자기 땅을 짓밟고 지나가는데, 그리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곧 이 나라를 자기들의 통치 아래 둘 것처럼 은근히 위협을 하면서 말한다면, 여러분 그걸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묵상은요, 요시아의 죽음에 관련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뜻을 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집트의 전령이 떠든 거는 이집트의 느고 왕이 자기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이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앞에서 막아서니 그건 시간 낭비, 전력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해결하기 위한 협박에 불과한 것일 뿐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도 그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보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도 있어요. 근데 저자들, 그러니까 기록하는 자들의 개인적인 해석도 있고요. 심지어 지금처럼 바로 느고가 거짓말로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적혀요.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적는 말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살필 때, 이 본문을 살필 때 역사의 흐름을 따라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이 묵상은 여기 지금 나오는 22절의 기록은 역대기 저자가 자신의 판단을 적었을 거라고 보거나 아니면 바로 느고가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걸 그대로 적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집트 바로 느고 왕의 전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이걸 말씀하셨다? 이건 좀 용납하기가, 그러니까 무리가 있는 해석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이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당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던 분은 맞아요. 그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음흉한 음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지만 이 아수르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몰락해가고 있었는데 그 몰락의 과정에서 계속 버티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회개한 게 아니라 버티고 있었다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넘어져가는 나라를 도우려고 이집트가 나가다가 말고 자기들을 막아서는 이 요시아 왕에게 전령을 보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그랬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는 거짓이라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인 건 정말 무리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한 주석을 통해 볼 때 요시아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든지 아니면 지나친 적대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든지 간에 이 요시아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적고 있는데 저는 그게 좀 무리한 해석이고 잘못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냥 역대하 35장에서 역대기 기자가 그럴 것이라고 단정한 것을 가지고 주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보다는 요시아 왕의 입장에서는 오랜 역사 동안 자기 민족을 괴롭히던 아수르가 이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지금 무너져 가면서 이제 거의 끝장이 나려는 판에 이집트가 저들을 도와서 아수르가 다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 권력을 잡아 바벨론을 이겨버리면 당연히 이집트가 이제 팔레스틴 지역의 이 가나안 지역의 통치권을 주장하겠죠. 그래서 결국 팔레스틴,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에 위치한 남유다는 그동안 압수르의 협박을 받다가 이제는 또 남쪽 이집트에게 협박을 받으면서 저들에게 조공바치고 저들의 전쟁에 동원돼 끌려나가고 노예같이 살아야 됐잖아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야 됐기 때문에 요시아는 그런 이집트의 속셈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자주 독립을 꿈꾸면서 이집트의 야욕을 꺾고자 사실 저들을 막아섰다라고 보는 게 저는 온전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아쉽게도 이 이집트를 막아서려고 했던 이 요시아가 무기또에서 그 전쟁에서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신실했던 왕이 느닷없이 그렇게 죽게 되니까 이 역사를 읽던 사람들이 모두 다 하박국처럼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다 패닉에 빠져서 그 이유를 지금 찾는데 대부분 전쟁에서의 패배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다, 죄의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요시아 왕이 죽은 이유가 역대하 35장 22절을 근거로 뭐 이집트 전령을 통해 하나님 말한 건데 그 음성을 듣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는 쉽게 해석을 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며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사실은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사고를 통해 뭐 새벽길을 가다가도
은혜 받기 위해 그 예배를 가다가도 교통사고로도 죽을 수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신실한 요시야 왕이 그렇게 너무 허무하게 죽고, 그래서 뭔가 그에게 밝혀지지 않은 이 잘못이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서고자 하고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사실은 더더욱 죽음과 어떤 그런 이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시아의 죽음을, 이 이유를 좀 알아야 되니까, 요시아가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죽는 것을 근거로 해서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다. 거기다가 또 이상하게,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아직 이 땅에 오시지도 않은 예수님을 갖다 들이붙이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건 좀 더 무리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바른 길을 걷고자 하다가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걷다가 순교당할 수 있고 죽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역사 살펴보면서 분명하게 지금 깨닫고 알게 되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정확한 예 중에 하나일 거고, 예수님도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오셨다 죽었잖아요. 또 그리고 우리가 아는 모든 순교자들, 사도들을 비롯한 제자들을 비롯한 우리 많은 선배들, 또 선지자들, 그렇게 순교당한 게 그게 증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다가 허무해 보이게 죽은 요시아로 인해 괜히 복잡한 이유를 자꾸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늘날도 이런 정서가 우리에게 있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뭔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거 분명히 뭔가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우리도 모르게 생각 속에 쑥 떠오르는 데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됐대. 요시아 왕 같은 경우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왕의 사명이 있잖아요.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백성도 온전한 길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거대한 강대국과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요시아 왕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신 나라와 이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들의 순종의를 걷다가 실제로 그렇게 목숨 건 순종 가운데 이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도 성도들과 리더들이 사실은 따라가야 될 삶의 표본이 됐던 사람이 요시아 왕이라는 거죠. 일찍 죽었지만. 그러니까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각자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이 요시아 왕처럼 그렇게 정말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삶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요시아의 죽음을 충분히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건데, 왜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도 심하게 하나님께 항의하는지 계속해서 이번 주간 하박국서의 묵상을 통해 살펴보면서, 그래서 결국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답을 찾게 되는지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묵상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은 어떤 부분에 대한 건지 좀 깊이 생각하며 그 궁금증들을 잘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알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실제 신앙의 현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여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맞는지 성경을 근거로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른 답을 얻으려면 바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질문을 하려고 한다면 상황과 환경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른 해결을 찾으려면 먼저 자신을 잘못 가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알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던지는 질문도 그 근본이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당연히 하박국 선지자처럼 되어갈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마치 우리와 맺은 언약에 무관심하고 무책임해 보이는 그런 신으로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바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우리가 걷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해도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이런 소망이 있어야 빛을 밝힐 수 있다는 거죠.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터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나아가는 모든 것에 앞서서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떻게 일하시고 또한 내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가를 바르게 알아서 우리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즐거이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과 역사를 통해 또한 자연과 양심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계시하여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일보다 그저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특별한 힘으로만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 회개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런 궁금증들을 가지는 것은 참 유용할 수 있는데 만약 바른 답을 성경을 통해 찾지 못하고 느낌이나 다른 사람들의 체험을 통해 찾는다면 참으로 그릇된 멸망의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성경과 역사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알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내가 처한 삶의 또 곳곳에서 참된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바른 믿음을 가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하나님의 그런 이 마음으로 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과 어떤 일 속에서도 바른 질문을 던짐으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답을 찾아 나가는 그래서 그 말씀과 그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